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인사했던 건데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충정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머리와 몸은 하나이고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감사하고 섬기는 모습대로 이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요, 가정과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만큼 가정과 교회는 지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어제도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세우기를 원하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 8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성도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가는 길이 계속해서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또 가는 길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집이라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관점을 우리 모두가 다 깊숙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천국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정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다가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니까 12살 때 예수님의 표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축복이 있고 돌봄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가정, 집, 그 집이 바로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어머니요 가족이요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나이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면 형님 그러시고, 딱 봐갖고 좀 나이보다 적을 것 같으면 동생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가정에는 말이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센 분과 힘이 약한 분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곳에 형제를 만나서 이산가족 찾아서 함께 오셔서 내 형제를 만났구나, 내 형님을 만났구나, 내 자매를 만났구나, 나를 안아주는 것, 나를 받아주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형제를 알아가고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몸된 지체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더하지 않습니까? 충정교회는 어른 성도가 42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교육목장은 미취학부가 4개의 목장이 있고 어린이부서가 11개의 목장이 있고 청소년부서가 10개의 목장이 있고 젊은이부서가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더합 71개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난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을 차리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형제자매들이 기다리십니다.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며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므로 서로 나 좀 사랑해줘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집의 가정을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샥 놀다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집이 있어서 그 부모가 기다리는 그 집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쉬고 평안하고 또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혼의 집인 교회,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내 교회는 어딘가, 내 집은 어딘가, 내가 정말 만날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 집은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집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디모데 교회가 아니라 목사 교회가 아니고 무슨 돈 많이 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 왜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나 분열, 정말 인간적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면 이곳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 이 당시에 주위에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걱정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우상이고 죽은 거지만 네가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요, 서로 그 주님의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보며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감정의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 터는 반드시 진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진리.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이제 디모데가 그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하는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말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너무 웅장한 거예요. 기둥만 127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은 금으로 돼 있으니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것은 우상단지야. 그것은 기초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무너져. 하지만 기초가 진리가 되고 기둥이 진리가인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 따라, 자기의 철학 따라 운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진리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든든히 서갖고 말씀으로 성숙해야지만이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건물을 바치고 있는 건 터이지 않습니까? 터가 진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도 진리이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린 보통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여러분, 식구가 한자로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나누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 우린 식구잖아. 식구. 마찬가지로 영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정교회는 사랑하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밥을 맛있게 해요. 동의하시나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다 밥맛이 좋다 그래. 반찬도 너무 맛있고. 혹시 영의 양식도 혹시 맛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먹으면서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 말씀대로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모습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을 잘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공부하시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체계를 잡고 준비하고 세워져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주님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부탁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배운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평생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고 배우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들리기를 원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의 장로님들을 바닷가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죽을 가능성이 있기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28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삼가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여,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삼가십시오. 말하는 것도 참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자신을 위한 거고 양떼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요.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잘 섬기는 자들에게 기업과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봄을 받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래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한마디로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6가지의 메시지를 함축해서 한 절에 다 써놨어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집에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신앙 고백 위에 온전히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모일 때마다 암송해서 모일 때마다 고백했어요. 모일 때마다. 왜?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16절이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육식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26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이제 주께서 올라가셨는데 성령님 오셔서 온 땅에 예수스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메시지.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 승천을 얘기하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메시지의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해요. 대충 그냥 좋은 분이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가 바로 진리의 핵심, 복음의 핵심,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입술을 벌리시고 똑바로 하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성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크도다. 아니,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요. 크도다. 크도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큼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온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좀 좋은 분인 줄 알고 그냥 한번 교회 가끔 나가서 그냥 위로 한번 받고 격려 한번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미래를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 놀라운 메시지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것도 주님의 역사군요. 이것도 주님의 섭리군요. 모든 것들을 동의하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감격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난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크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보다 내 안에 있는 이가 더 크심이라.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그 놀라운 주님을 묵상하며 크신 주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높이며 섬기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이 비밀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어둠 가운데 흔들리고 방향감각 없이 어디가 소망인지 모른 채 방황하는 그들에게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귀하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발길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받고 있고 이 복음을 들고 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뿐이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내가 여기 있거나 거기 있거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고, 또 4장 2장 46절과 7절에 보면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안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그 놀라운 주님을 붙잡고 모시고 경배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10월 달에 블레싱데이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내가 만난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고 함께 선포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성경에서 원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충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믿음으로 찬송하고 선포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서 크도다, 주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아버지, 주안에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있다는 내가 만난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여 이 땅에 소망 없이 헤매이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진정한 복에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너와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정말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가족 공동체 충정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성경의 시각으로 고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분명한 소망 없이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경건의 비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굳게서 이 놀라운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기로 결심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VIP들 이 도시의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